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면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주의 의 또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면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나는 믿으며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간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 마지막 18절에 의하면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는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지금 오늘 이 19절부터 보면 구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요. 다윗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수들이 기뻐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보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지금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눈짓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원수들이요, 뭔가 악한 일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악인들이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게 계략을 꾸미거나 이를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을 떠난 또는 원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요.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과 속임수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화평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화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화평에는요. 거짓과 속임수와 이렇게 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세상은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하기에 가정을 파괴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거짓 화평을 부추깁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이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진정한 화평을 아는 그 첫 단추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늘 우리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틈만 나면 거짓 화평을 추구하는 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감정 표현 미숙자에 보면요. 얼마 전 이분이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아내가 발가락 골절로 얼마간 일을 쉬다가 출근을 앞두고 이제 미용실에 가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요. 남편 보고 다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온갖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정성껏 간호한 아내는 몹시 섭섭해하며 속으로 모임에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섬김을 당연시하며 아내가 저의 과거 저의 죄를 꼬집으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소통을 잘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저의 원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상담사는 제가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서 감정 표현이 미숙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아내가 서운해하는 것도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교회를 떠난 것도 감사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말 없는 죄인인 저에게 다시금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화평의 지름길 첫 단추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고백처럼 아내가 서운한 것도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교회를 떠난 것도 내가 거짓 화평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우리들에게는 가까운 가족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구하고 있는 예수님 없는 거짓 평화 또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뭔가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거짓 화평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죄인됨을 보며 돌이킴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님과 누리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는 거죠. 22절에요. 네, 주께서 이를 보셨사니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정말 마치 이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다윗은요,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과 싸우고 다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무죄함 또 공의에 따라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사오니 이제 재판장으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2절부터 26절에서 뭐 다른 내용들은 다 뭐 여기 공의대로 뭐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냐면 6번을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요. 여호와, 주,
하나님, 이 세 종류의 표현이 각기 두 번씩 등장합니다. 예, 이걸 통하여서 정말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을 처절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25절에 예, 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라는 이 단어가요,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하, 우리의 욕망, 이 의미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원수들이 탐욕이 성취되어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네,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네, 이렇게 믿는 것이겠죠. 여기 26절에 악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재난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 악인들의 특징은요, 26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스로 뽐내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다, 스스로를 높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의스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7, 28절을 보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판결,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네, 맡겼기 때문에 예, 자신이 주장하던 예, 이거 뭐 무죄함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결권, 모든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라고 예,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현재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5편이 배경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쓰였던 시편이다. 또 하나는 예, 그 아들 압살롬과 또 다윗의 모사였었던 아이도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쓴 것이다. 뭐 공통점은요. 둘 다 쫓길 때였었거든요. 도망자 신세였었거든요. 예, 현재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지 알고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동역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여기 보면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요.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지체의 고난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정말 지체의 상황에 공감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26절에서 설명드렸던 그 악인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인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악인들은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악인은 스스로 또 뽐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요. 예,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며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나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구원을 두고 같이 기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묵상 간증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면요. 어느 부모님의 고백이 나와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는 것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네. 18살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 임신 사실이 기뻤지만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기를 말리는 부모님 뒤에 숨어 거리두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도움, 교회 공동체의 위로를 받으며 그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맘때 제가 그랬듯이 아이도 여러 감정으로 우울해하며 학교 결석과 지각을 무수히 반복하는 중입니다. 저 역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결과로 여러 사건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만의 기준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묻지도 듣지도 나누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셔서 제게 딱 맞는 자녀 고난과 생활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셔서 제게 딱 맞는 자녀 생활고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환경의 때에 맞는 중등부 봉사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다시금 깨닫고 적용해야 할 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했냐면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만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지금 이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갔던 적이 있거든요.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가서 다시 유대 광야 아둘람에 숨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둘람 공동체에 누가 옵니까?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찾아오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울에게 고난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고서 고난 당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을 당하니 환난 당한 빚진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분도요 오늘 여기 이 고백에 보니까 자신도 그렇게 정말 이 사춘기 지나고 있는 딸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도 중등부 봉사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자신의 그 고난의 자리가 그 무너졌던 자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며 정말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가족이나 지체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를 무시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26절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금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힘든 상황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다윗이 27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한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만든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힌 것 같은 현실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가 원수와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하던 큐티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안 나가던 그 구역 모임에 다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안 나가고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사수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100% 오르시구나. 나에게 이런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완악함으로부터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100% 오르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주어진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